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우리 각 사람의 귀에, 마음의 귀에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였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문제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품꾼들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한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품꾼들은 하루 일을 해야 하루치의 양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하러 못 나가면 공치는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의 품꾼들이 차라리 노예들보다도 생활하는 게 어려웠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주인이 삼시세끼를 먹여줘서 먹고 살았는데 품꾼들은 그 당시에 품꾼들은 하루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못 벌면은 그날 가족이 다 굶었습니다. 그래서 품꾼보다도 차라리 노예가 더 잘 먹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품꾼들에 있어서 일거리를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품꾼들은 새벽 일찍 나가서 어떻게든지 하루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품꾼들을 불러올 때에는 청지기가 나가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직접 인력 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오늘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면 우리 가족들은 다 굶지 않는다. 그 생각하고 일하러 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간은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에다가 오늘의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일꾼들을 데리러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품삯을 상당하게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이들도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야, 나 못 팔려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팔려 나갔네. 우리 가족이 다 먹을 게 생겼네. 아주 기쁘게 나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와서 그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도 고용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오후 3시면 이제 상황 종료라고 할 그런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려가네. 야, 다행이다. 우리 식구들이 눈에 아른아른 했을 텐데 야, 우리 식구들이 이제 오늘 굶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가서 이제 일이 종료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도 이 주인이 가서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직무한 것입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많은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계속 불러들였을까요? 포도원에 일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품꾼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은 그날 그 사람들의 가족이 다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주인이 직접 나가서 계속 나가서 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직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품꾼들은요, 이제 오후가 되면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제 못 팔려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라도 내가 오후에 어느 포도원에 가서라도 공짜로라도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공짜로 일하지만 내일은 저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그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먼저 찾아와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일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들을 직무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주겠다. 새벽 6시에 있는 사람들을 직무할 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에 있는 사람들을 직무할 때는 상당한 만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사람들을 직무할 때는 얼마를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과수원에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시에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나 오늘 가서 이제 공치는구나. 하지만 내일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약속은 안 하지만 나를 믿고 오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믿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는 이 품삯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품꾼들은 당연히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제 일이 맞춰졌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삯을 이제 청지기가 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얼마를 줬을까요?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나 오늘 공치는구나. 나 주더라도 아마 주인이 조금 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지금 가서 일을 했는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본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야,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네. 그러면 나한테 얼마를 줄까? 손꼽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기 차례가 됐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다.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다. 주인이 와서 분명히 이거 바로잡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걸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내 오후 6시부터 일한 사람들 얼굴에서는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야, 나는 12시간을 일했네. 그러면 나는 12데나리온을 줄 거야.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기대가 완전히 깨진 거죠.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주인이 조금 좀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서 보냈으면은 문제가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받고 갔으니까 뒷사람 얼마 받는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뒷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고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주인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모든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하루 종일 무더위에서 고생하고 일한 우리들을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다니 이건 정말 공평하지 않아.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약속한 그 이상으로 한 데나리온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14절과 15절에 보면 나는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기로 마음먹었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한 것 때문에 당신들이 왜 나를 악하다고 불평합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비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일꾼들의 마음은 이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가족이 다 굶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들 한 데나리온을 못 받으면 집에 가서 다 굶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한지, 이 주인이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든 사람에게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주셨네. 감사하다. 너무 고마운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평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일했다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또 이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먼저 일한 일꾼들의 마음속에는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나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산적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약속한 것을 주었고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그렇게 너그러운 주인이었는데 사람들은 계산적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했어. 비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흥정적입니다. 흥정적입니다. 나한테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땅을 다 받은 사람만 주인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론 과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새벽 6시부터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주인이 이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돌아가서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 이기적이고 비교의식 속에 있고 계산적이고 흥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서 부르지 않았다면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아마 처음에는 주인이 자기를 딱 선택했을 때에 와 오늘 우리 가족 굶지 않겠네. 감사하다. 나를 불러주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공평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바뀌었습니까? 왜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이들이 왜 변질되었습니까? 자기들이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밖에 받지 못한 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밖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는 땀 흘려 일했으니 우리가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냐고, 더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지금 흥정의식으로 자기의 마음이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와 나중이란 단어만 바뀌었습니다. 우리 19장 30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베드로가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습니다. 저와 우리 동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따르느라고 희생 많았구나, 수고 많았구나, 나를 섬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충분히 보상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안 떼먹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빚지고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배를 받겠다. 여러 배를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12지파를 다스리는 12고을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않으면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공로의식,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는데, 비교의식,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 내 헌신에 뭘 주시겠습니까? 흥정의식. 다른 사람도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됐지만 나중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은 먼저 됐지만 나중 된다고, 그렇게 될 자가 많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한다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것이고, 일할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복 주시면 감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 되었더라도 먼저 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불려온 그런 품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중 되었더라도 먼저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되었는데 나중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려면 그냥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망각하고
공로의식 속에 살아가고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하고 흥정하고 살아가면 그냥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주인을 원망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께 나름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주님 섬기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다. 계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흥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큰 자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 나는 이게 뭡니까? 저 형제는 저런데, 저 자매는 저런데, 나는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나밖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먼저 됐지만 나중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마음입니다. 보통 포도원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포도원의 평수가 몇 평이고 오늘 일할 게 얼만큼 있으니까 어느 몇 명만 데리고 오면 되겠네. 새벽에 일찍 나가서 몇 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빡세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6시에 한 데나리온을 줘서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래야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품꾼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이유가 단순히 일을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고자 하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루의 일당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경제적인 논리로 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말 필요를 따라서 임금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도 주어야 집에 돌아갈 때 양식을 사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얼마나 관대한 주인입니까? 얼마나 후한 주인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관대한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시대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직접 품꾼들을 데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청지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 밭의 주인은 본인이 직접 갔습니다. 한 번 갔습니까? 아닙니다. 새벽 6시에도 갔습니다. 오전 9시에도 갔습니다. 정오에도 갔습니다. 오후 3시에도 갔습니다. 오후 6시에도 갔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주인이 애가 타서 일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주인은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정하시고, 그래,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구원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다녔다면은 한 사람도, 한 명도 여기 있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선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모은 자격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에 나오는 자비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자비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이 새벽 6시나 오전 9시나 12시나 오후 3시에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의 사랑을 느끼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라는 공로의식이 많을수록 그런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나를 못 알아줘. 이런 원망의 마음 때문에 스스로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공로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흥정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고백. 하나님, 저는 5시에 초청받은 품꾼과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저 같은 게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한 것보다는 주님의 일들을 더 많이 망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는 도리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구원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은혜 의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는 원망 없습니다. 불평도 없습니다. 도리어 빚진 자로서 구원해 주신 은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그 은혜가 더 감사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세계로 공동체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의 심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5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로의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가 앞서야 되겠습니다. 공로의식보다는 빚진 자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도 기쁘게 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영어 단어 다 아시죠?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컴이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와 뮤니스라는 단어, 선물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비교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박수 쳐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 주시고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실 때 나는 뭐야 이거,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팍팍하고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다 화장들 하고 오셨죠, 자매님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저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요. 선물 받으면 기분이 상하세요? 선물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외국인 우리 아들들이 제 생일이라고 지들도 없으면서 아버지 양복 한번 해보세요. 양복값을 보내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선물 받고 기분 나빴을까요?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19분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가족학교를 마치고.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전도에 오신 분들하고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전도 축제를 많이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희 아내에게 봉투를 주면서 목사님 필요한데 쓰시라고 그랬다면서 봉투를 받아서 저한테 집사람이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봉투 안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처음이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받을 돈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지부 간사님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50만 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을 보니까 양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는 그 돈, 나머지 돈으로 양복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 받은 분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공로의식 속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비교의식 속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만 누리고 살아가면,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살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는 신앙생활하고 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팀에서, 생활훈련관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자비하신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5달란트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그 통꾼이 주인이 얼마 주겠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따라갔잖아요. 주인을 믿고. 주인이 쌩깠습니까? 우리 주인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은 빚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공로의식 내려놓고, 비교의식도 내려놓고, 흥정의식도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도 다 내려놓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입은 자비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포도원에는 찬양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자비하신 포도원 주인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시에 부름받은 청지기와 같은 심령, 은혜의 빚진 자의 심령, 은혜를 받은 자의 심령,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청된 신앙생활이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청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비교의식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은혜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영원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 다 오후 5시에 자격 없는 품꾼이 부름받아 일하고 주인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품삯을 받고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공로의식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비교의식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님,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